오늘 청지기 주일입니다. 청지기 주일. 그래서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으로 훌쩍 건너뛰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실과 신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실은 기회를 만들고 신실은 열매를 얻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논리가 어떤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의 1절의 말씀 이하를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사람의 그 신부 들러리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결산의 때를 생각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산의 때를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결산의 때라는 게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3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개의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제.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랬습니다.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맡겼다 그랬습니다. 뭘 맡겼냐면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전제입니다. 달란트, 헬라어로는 탈란타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무게로 환산하면은 약 한 34kg 정도 된다 그래요. 보통은 20kg에서 40kg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쯤으로 잡아서 한 34kg 정도 된다. 그리고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6,000데나리온쯤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군인이 하루 동안에 일해서 받는 삭시 이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아야지 이 돈이 모여질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라고 하는 6,000데나리온,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분들은 이거를 한 6억쯤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한 2, 30억쯤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돈의 가치보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맡겼다. 이게 중요합니다. 맡겼다. 뭘 기준으로 맡겼냐 말씀해 보니까 재능이라고 했습니다. 재능.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말이 뒤나미스 아닙니까? 여기에 그 뒤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각각의 뒤나미스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대요. 각각의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의 재능입니다. 이 사람들이 재물을 다스릴 능력을 보고서 그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이 맡겼는데 재능을 보고 맡겼는데 재능만 있다고 사람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참 재능이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내 재산을 다 맡겨야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일하는 노예가 있어요.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을 보니까 재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재물을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행을 떠나겠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 종을 내가 믿을만 해야지 재산을 맡길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재능이 있어도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하겠어 라고 하면은 그에게 재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맡겼던 재물을 저 사람이 다 들고 세상 말로 튀면 어떻게, 저 재물을 가지고 다 그냥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이런 염려가 있으면 재산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에게 재산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재능 외에 뭔가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뭘 전제하고 있을까? 그 사람들의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그 종들이 성실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종들에게 맡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주인은 종들이 성실하지 않았다면 재산을 맡길 수 없었을 테지만 그들이 재능과 겸하여서 성실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맡기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과 더불어서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기회를.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기회를 얻었는데 기회를 얻은 사람들 중에 열매를 얻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책망을 받은 사람도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책망받은 것으로 그냥 끝났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심각한 말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받은 종의 결국을 보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책망받은 것으로 끝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책망받은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움을 줍니다. 자기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물론 이 사람의 소유는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를 빼앗긴 것으로 끝났냐? 그렇게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달란트를 빼앗기고 그리고 나서 밖으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무겁게 다루도록 하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 사람은 책망받고 난 다음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책망받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책망받고 자기의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주인의 집에서 쫓겨남을 당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달란트를 받지 않았다면 오히려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달란트를 받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주인 집에서 종 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라고 하는 아주 엄연한 말씀이 나옵니다. 엄격한 말씀이죠. 가르치는 사람은 유념해야 된다. 뭘 유념해야 되냐면 그냥 있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항상 주의를 해라. 그 말씀을 줬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지도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으니까 그걸 항상 유념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결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저에게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도 다 드러내십니다. 그 중에서 아마 책망받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는 또 칭찬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면, 마지막 결산 때 칭찬받으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지난주에 주님이 말씀하신 표현에 따르면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 칭찬받지 못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쁜 열매가 있으면 칭찬받지 못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칭찬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신실함에 있습니다. 신실함.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뒤남이 있습니다. 뒤남이 있어요.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들 속에는 뭘 본 거냐면 그 사람들의 뒤나미스를 본 겁니다. 그 사람들의 능력을 본 겁니다. 능력에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칭찬받은 종들뿐만이 아니라 책망받은 종도 자기가 받은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칭찬받은 종들은요,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아, 주인이 내게 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있는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주인님이 내게 맡겼구나. 내가 다섯 달란트 다스릴 능력이 나한테 있구나. 내가 2달란트 다스릴 능력이 있구나. 그거를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요. 바로 가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곧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진 뒤에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말씀을 믿었고 주인의 의도와 섭리가 무엇인지를 캐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들을 칭찬하는데
21절과 23절에서 이런 패턴으로 나가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피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야, 너네들은 믿음이 있었구나. 너네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했구나. 이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에게 기회를 얻게 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실함,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얻게 해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세상 일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거대 기업을 이룬 탁월한 CEO들, 경영자들을 보니까 이 CEO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행동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탁월한 기업을 이룬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게 할 수 있다는 자기 신념이 있더라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 강인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신념이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세상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니, 신앙의 영역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실함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전제되어 있습니다. 믿음. 예를 들면 잠언서 28장 6절 말씀을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성실하게 행한다고 하는 말이 빼툰문인데 빼툰문은 완전하게 행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뭐 순결하게 행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실이 뭐하고 연결해서 말씀이 되냐면 잠언서 28장 18절을 보면 구원과 딱 연결돼서 말씀이 나가요. 잠언서 28장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 성실이 구원과 딱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결하게 행하는데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순결하게 행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순결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 다 전제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다 말씀에 대해서 진지합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또 힘쓴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책망받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24절을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려고 했냐?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해석이라고 하는 게 어리석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기 주인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보니까 주인님,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주인을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주인님, 당신은 불합리한 사람입니다. 불로 소득을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합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말씀, 주인의 뜻과 섭리, 그거를 따라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 주인이라고 하는 인간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해석이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 당신 주인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불합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 오해지요. 하나님이 불합리하거나 하나님이 불의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오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종은 자기 주인이 불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25절 보니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에 이 사람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었던 기회를 열매로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행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서는 바로 가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다만 가서 땅을 팠답니다. 땅을 팠답니다. 이 사람이 땅을 판 이유가 25절에 나오잖아요. 왜 땅을 팠냐면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뭐 때문에 생겼냐면 자기 해석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생각했습니다. 해석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불신앙으로 흘러갔습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달란트를 줄 때는 그 달란트를 다스릴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생각의 염려를 낳았습니다. 생각의 두려움을 낳았습니다. 그 염려와 두려움에 그 인생이 완전히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습니다. 주인과 종들이 결산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오랜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이 달란트 남긴 사람들이요, 갑자기 어느 날 로또에 딱 당첨돼 가지고서 나한테 5달란트가 생겼어, 나한테 2달란트가 생겼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무슨 돈벼락을 맞아 가지고서 달란트를 남긴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달란트를 불려나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달란트를 불려나간 겁니다. 자, 뭘 말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거 계속해서 관심했다는 뜻입니다. 5달란트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5달란트를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달란트를 남길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5달란트 남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만 가져서 되는 게 아니죠. 그 받은 달란트를 계속 굴려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용해야 됩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5달란트가 새끼를 쳐가지고 5달란트가 되는 거 아니던가요, 여러분? 어느 날 한순간에 이게 5달란트가 확 생긴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했다는 거예요. 관심했다는 거. 그리고 관심할 뿐만 아니라 그걸 계속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악한 종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고 묻어버렸습니다.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까? 관심 갖지 않았다는 겁니까? 묻어놓고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했다는 겁니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묻어놓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해야 됩니다. 관심이 끊어지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그것이 계속 사용되게 하시는 그런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학위를 여러분이 딴 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재물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받은 그것이 다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뭘 받았든지, 은혜를 받았어요, 뭘 받았든지 간에 흘러가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흘러가게 해야, 사명으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받은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받은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이 흘러가게 해야 되고, 받은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이 흘러가게 해야 되고, 받은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가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이겁니다. 카이로스 여러분 아시죠? 카이로스가 시간이라는 뜻이고 뭐 때라는 뜻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카이로스는 시간이 있다, 기회가 있다 이런 뜻이고, 아카이로스는 시간이 없다, 기회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유카이로스는 좋은 기회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카이로스는 나쁜 기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도 있고 나쁜 기회도 있답니다. 유카이로스도 있고 아카이로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만날 수도 있고 그와 정반대로 말씀을 전하기에 나쁜 기회 만날 수도 있답니다. 항상 그 둘이 성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좋은 기회에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기회 앞에 있더라도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건강도 좋습니다. 나는 재물도 좀 있습니다. 나는 상황도 괜찮습니다. 환경도 괜찮습니다. 참 진짜 직분 사명 감당하기에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아카이로스, 나는 건강도 나쁩니다. 재물도 별로 없습니다. 환경도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좋은 기회일 때에만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쁜 기회일 때에도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이든 사명이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이요 지식을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맡은 자들이 무슨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맡은 자들이 힘을 구해라, 맡은 자들이 무슨 재물을 구해라, 맡은 자들이 세상 권세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맡은 자들이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뭐 구하라 그랬어요? 충성을 구하랍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또 똑같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맡았느냐? 맡았으면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느냐? 결국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답입니다. 속건제,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속건제, 레위기를 공부할 때 레위기 6장 2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게 범죄래요. 범죄. unfaithful.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는 행위가 죄로 이어진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함을 전제로 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시편 119편 말씀에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신실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 신실하신 말씀에 신실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깨질 때 죄와 불법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주님께 그 신실함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함, 끝까지 신실함. 성도는 끝까지 신실함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냥 성실해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믿음을 더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또 말씀과 기도밖엔 답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을 원한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원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끝까지 가지고 오기를 원한다 그러면 말씀, 기도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 신실함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신실함은 결국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 별로 큰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말씀과 기도. 올해는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불꽃같이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이게 자신 없으신가 보네.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